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기뻐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기쁘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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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속에서 좋은 자녀가 되었는지 또 좋은 부모가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에서 보니까 다 여러분 우리 자리가 꽃밭 같아요. 다 카네이션 꽃이 활짝 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5월 되면 가정의 달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 어버이날입니다. 또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날 또 많은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또 자녀로서 또 우리의 마음에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머님은의 높고 높은 하늘이라.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안 계신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지만 또 내가 또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어머니의 또 길을 걸어가고 또 자녀들의 또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볼 수 있는 귀한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었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었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5월 8일 지나가고 오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다 이제 머뭇거리면서 이제 가슴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카네이션 꽃이 가슴에 달려지는데 이걸 달아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또 자라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부모님들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배울 수가 있고 사랑을 배울 수가 있고 소망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자녀들을 이제 낳음으로 또 믿음의 또 계승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자들이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하늘나라 가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게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사회에서 뭐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자리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다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우애가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의 우정이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존재가 또 가정들마다 또 세워지고 부모님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가정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정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한 가정,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가정, 그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공통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함께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생겨지고 인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또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들, 거기에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대화가 단절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그 대화 가운데 신앙의 대화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신앙의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보니까 권위를 존중하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깨어질 때, 무너질 때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존중하느냐, 존중이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무너진 가정들을 한번 보시고 또 세워진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하에 보면 13장, 16장에 쭉 보면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그 가정 속에서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우리아의 가정을 깨트리게 됩니다. 살인죄를 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가정에 저주를 하게 됩니다. 칼날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다윗은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암놈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 집을 나올 때 공주의 옷을 찢어버리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오빠가 압살롬이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닫으면서 2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압살롬도 알았을 거고 암놈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그 미움이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로 확장돼서 암놈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슬 땅에 달메 왕에게 도망가서 거기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상할 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는 왔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이 가정에 앞에서 책임지는 자인데 이런 일이 있는데 아버지는 왜 입 다물고 있느냐? 책임지지 않고 있느냐? 아버지가 왜 이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가? 그러다가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만나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이 무너지면서 이 마음속에 거짓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얼굴을 맞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압살롬이 군인들 50명을 데리고 가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의 있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겁탈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다윗이 암놈하고 압살롬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압살롬에게 한번 불러다가 자기가 행했던 이런 일이 벌어진 이 일을 아마 다윗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냥 형제들끼리의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나서 되어지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압살롬한테 가르쳐 줬으면 어땠을까? 내가 한 가정을 박살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쭉 했으면 이 압살롬에게 풀리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어디에서 풀 수가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하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다윗이 그 술당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불러올 때 그를 맞아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를 품어주고 이 압살롬의 입에서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하는 그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신앙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불러보지 못하고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칼날을 겨누었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았고 또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창끝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정이 등장해요.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딸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땅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만나가지고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한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야 될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도 또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레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한테 두 번째 부인이 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물었더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세겜 족장과 화물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서로 통혼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좋다. 우리가 함께 여기에 살자. 그러니 우리가 할례를 행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을 때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들어가서 칼날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아내들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겜 족속으로부터 세겜 땅에서 그들은 벗어나게 됐을 때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이방인의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취를 풍기게 됐다. 우리의 터전이 위험하다.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저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대화가 살아있고 존중이 살아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9장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을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크기가, 방주 짓는 크기가 혼자서 지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것입니다. 축구장만한 건물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내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왜 산행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냐? 배를 만드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아들, 3명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방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방주를 짓자.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뜻을 저버리고 방주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보면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의 뜻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중심과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자리 잡을 때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것을 이제 그 땅의 아내들과 또 재산들을 탈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아들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들의 밑바탕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나서 아라랏산에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쓰러져 있게 됩니다. 옷을 다 벗어서 쓰러져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 자기가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함의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그 옷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뒷걸음질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옷을 입혀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갖다가 덮어줍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르우벤도 아버지의 침상을 빼앗고 압살롬도 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완전해가지고 공경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버지를 존중하느냐, 인정하느냐, 존중하느냐, 그것이 살아있을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동행하더니. 여러분, 세워지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불과 칼 가지고 나무 따는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또 아브라함도 이삭이 아버지여 부르면 왜 그러지 않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아마도 둘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올라가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불과 칼은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들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이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요. 요즘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형하고 동생하고 있으면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언니하고 동생이 있으면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아버지여, 어머니여,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 신앙의 대화의 문들이 열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갑니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힘든 부분인데 가정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 신앙의 대화들이 여러분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너는 너의 길 가고 나는 나의 길 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을 갔습니다.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좋은 거 사서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가 하는 그 행동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가정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신앙의 영적 대화들이 여러분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나무단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했을까? 그냥 어린 양 잡듯이 붙잡아가지고 칼을 갖다가 들었을까? 꽁꽁 묶어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아, 이 제단에 네가 무릎 꿇고 올라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붙잡아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 붙잡아가지고 막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100살이 넘은 이 노인네가 붙잡아가지고 아들을 거기다가 꿇어앉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들한테 이삭아, 네가 여기 꿇어앉아라.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이삭이 그 제단에 꿇어앉습니다. 꿇어앉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꿇어앉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제단의 제물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화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여러분 대답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이삭이 그 마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그리고 제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대화가 여러분 살아있는 가정들,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또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동력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또 내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 만들어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